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 세 번째 말씀 나누면서 의롭다함이 저희 가운데 어떠한 삶에 영향력을 미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의롭다함은 영어로 justified 이렇게 표현을 하죠. justified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의롭다함이라고 칭의라고 의롭다함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카소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화가라고도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거기 음식점 주인과 거기 일하는 사람과 싸움이 붙었대요. 그래서 막 그냥 싸움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이 밥을 먹은 사람이 가난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돈을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발전이 되게 되자 피카소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냅킨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피카소 해가지고 이제 사인을 했죠. 그러면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장, 이리 좀 오시오. 그래서 이거를 탁 건네주면서 이걸로 혹시 저 사람 식사값이 안 되겠습니까? 딱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피카소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현찰을 주려면 현찰을 줘야지 이 종이를 이렇게 냅킨을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밑에 보니까 피카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만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justified. 분명히 돈을 음식을 먹은 사람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이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 justified,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고 있지는 않은 단어이지만 우리들도 평생을 걸쳐서 의롭다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살면 우리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을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아니면 무엇을 살 때에도 상거래를 할 때에도 내가 한 말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내가 한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때의 그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얼굴도 좀 두꺼워져 가지고 미국 사람들 모일 때 그냥 좀 갑니다만 잘 아는 사람 없는 그 미국 사람들 또 특별히 칵테일 파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뭘 들고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칵테일 파티가 있으면 맛있는 거 딱 집어 들고서는 바깥으로 일단 튑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 사람들과 영어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먹는 것도 그냥 먹는 맛이 그냥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휘둘리기 싫어서 일부러 그냥 바쁜 척하고 그냥 음식만 많이 먹고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의롭다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 깊은 곳에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자기의 삶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생각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내가 가진 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그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지. 평생을 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 공동체 내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나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어떠한 어머니인가, 어떠한 아들인가, 딸인가,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의롭다함,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 righteousness라는 말이 이 의롭다함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right 하냐 이거예요. 바른 관계가 됐냐는 거예요. 돈을 지불했으면 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과대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 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언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의 약점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못 받은 것처럼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나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외로운 건 난 상관없어,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게 도망가는 건지 외로운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인정을 구하느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도 편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게 돼야 의롭다함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좀 돈을 좀 벌어줘야, 이 정도 실력이 좀 돼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시험을 패스를 해야 내 자격이 주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거기에 딸려가는 마음은 나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이 문제를 좀 알아주지 말아야, 모른 척해야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워간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우리 이 내면의 이 모습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특별히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참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이고,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게 되면 이게 증폭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처럼 답답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마음은 나의 모든 모습이 다 까발려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야, 그렇지, 내가 이렇지, 나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 이거를 자기 인생을 파노라마 보듯이 다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면 우리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어서 그것을 대가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보게 되면 너무 슬프고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나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된 것, 그리고 나의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요. 동시에 구원이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 났다, 이러한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지난주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유대인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지만 가장 복음의 진리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예화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이언 일병에게는 형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3명이 2차 대전 때 다 죽게 되었고요. 라이언 일병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서 그 마지막 남은 하나 아들은 좀 남겨달라고 편지를 쓰는데 장군이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특별 중대를 조직을 하게 돼서 10몇 명 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그 작전을 다 그만두고 새로운 명령을 받아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서 구하는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몇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명령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나도 라이언 일병처럼 중요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을 구하고자 지금 적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것을 피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는 명령을 받아야겠느냐. 장군과 그 어머니의 마음은 좋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겪게 되지만 탐 행스가 주인공이 되는 이 중대장은 마음을 먹고 이 군대 사람들을 데리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치명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딱 만났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면 되는데 라이언 일병이 앞에 지금 엄청난 전쟁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동료들을 버리고 자기가 거기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애국심에 감동도 되지만 다른 그 중대 사람들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온 중대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뭐 동료 생각한다, 우리는 동료 없나, 그러면서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가자고, 우리는 연락을 할 임무를 다 했다고. 그런데 제가 안 들은 거지, 라이언 일병이 명령을 수행 안 한 거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탐 행스는 아주 신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한다고 한다면서 독일군과의 그 마지막 전투를 싸우게 되고, 싸우는 과정에 결국에는 이 중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돼요. 탐 행스도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 라이언 일병과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탐 행스가 마지막 말을 하죠. On this.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분명히 다 아는 그러한 단어인데 뜻을 알지 못했지만 곰곰이 영화가 끝난 이후에 묵상하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너 한 사람의 목숨이지만, 그리고 그 목숨을 구하려고 수많은 십몇 명의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숨이 지금 다 너의 미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이 먼저 주어졌지만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죽었지 그러고서 다 버리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벌어내라. 그 희생이 결코 잘못되거나 땅바닥에 물처럼 쏟아버리지 않게, 그 피가 헛되이 되지 않게 네가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 독립기념일에 보여지게 되었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어진 것,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의 피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독교 핵심의 메시지와 연관되는 그러한 그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슨 자업이 있었으며 어떤 영광을 가졌으며 그게 내가 좀 영광스럽지 않으면 거짓말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무슨 뭐 집안에 황소 없었던 사람 어딨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지요.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집과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과 외모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가장 실존적인 그 스트러글, 고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것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의 목숨이 너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가 너의 업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가 있어서 너가 구원함을 받았다. 너 이거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세례를 그분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나의 공로와 업적,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 학력, 외모 이런 것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영화를 빌면 열몇 명의 사람의 목숨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실 때에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를 보시겠다, 우리를 justify 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내 목숨을 수천 개를 다 합쳐도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은 그분의 목숨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거를 읽고 아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귀신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직 누가복음이 4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하늘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 귀신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자기가 선포를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은 자기네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직 열려지지 않은 봉투와도 같습니다. 그 봉투에는 돈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공로가 저희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고 그것과 관계하고 거기에 감사로 화답하게 되면 엄청난 가치가 저희 삶 속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귀신으로 남은 까닭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 봉투를 열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이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게 되게 되면, 주님과 상관없게 되면 우리들도 귀신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의 운명과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그저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떠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귀중한 레슨을 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님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온 몸을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그래, 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상관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아니다, 너 발만 씻겨주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발은 무엇입니까? 늘 쓰는 거죠. 늘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어요. 그 지저분한 이 죄성의 상징이 발이에요. 이 죄성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예수님의 발 씻김, 그 은혜,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있지만 그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는 그것을 믿기에 거기에 화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죠.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될 수 있었고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는 원하는 열망,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그 열망,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조바심,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늘 그저 정신없이 살려고 하고 바쁘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지만 늘 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고 방해하는 게 있으면, 실패한 게 있으면 그냥 눈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실패자 의식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적인 것, 나의 율법을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해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한테 발 한 번 제대로 오픈하고 신발 한 번, 양말 한 번 꺼내서 드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열하신 적 있으세요? 좀 그러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럼 교회 좀 나오세요. 찬양 들을 때, 기도할 때 좀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뭐 안 되면, 그거 사람들 보기 싫으면 창피하시면 혼자 여기 비어있는 때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꺼이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가정일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해야 되는 일 감당하기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좀 받아들여 주세요. 예수님의 공로로 저 좀 씻겨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제가 개런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용트림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고난과 아픔을 씻겨주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역사로 볼 때에, 특별히 한국 역사, 그 가난과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여성들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남의 게 아닙니다.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한국 역사를 바꾸고 한국 운명을 바꾼 것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 국가가 구원을 받게 되며,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면 교회가 살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역사적으로 감소되어진 적이 없으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박목월 그 시인이 있다 그러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도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술을 하시는 분이셨는지 그런지 몰라도
사생활이 저는 아주 그분이 그 시가 낭만적이고 순수하고 뭐 이렇게 쓰셔서 삶이 다 그렇게 깨끗하신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어떨 때는 그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일본에 가셔서 본처가 있는데 그러고 사신 적도 있고요. 본처는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정말 너무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희생을 다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박동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한 쓴 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을 딱 먹고서는 집에 서재도 없고 뭐 책상도 없으니까 저녁을 딱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내가 좀 시를 써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를 이렇게 저쪽 방에 가서 이렇게 재우시더래요. 그리고서는 3개월짜리 된 여자아이를 등에 업고 겨울이었는데 그냥 바깥으로 나가시더래요. 자기는 그저 자고 있었고 그런데 한참 지난 후에 아버지가 자기를 깨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희 엄마 좀 찾아와라. 지금 통금 시간 다 됐는데 엄마 안 들어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도 온다 야. 좀 자기가 좀 찾으러 나가지. 자는 애를 깨워다가 좀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런 것도 안 했나 보죠. 그러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얘 또 이 사람이 또 착한 분이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집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던 중에 엄마 친구 집에는 안 계시고 어디 처마 밑에서 보자기 하나를 다 뒤집어 쓰고 몇 시간째 3살 난 여자애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서서 그러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눈은 다 뒤집어 쓰신 채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이 아들이 박목월 시인도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왜 그러고 계셨어요? 좀 집에 들어오시죠. 왜 거기서 추운데 3개월 된 여자애 데리고 왜 거기서 그러고 추운 데서 동동거리고 계셨어요? 그 아들의 그 질문은 그 날만 물어본 게 아니겠죠. 어머니 왜 그러고 사셨어요? 아버지 그냥 그렇게 바람 피고 뭐 시 쓴다고 그러고 사는데 왜 그렇게 다 희생하셨어요? 아마 그 한 맺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물어본 거죠. 왜 그러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면쩍 하시면서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야 그래도 네 아버지가 시 쓴 다음에 발표하기 전에 나보고 한번 먼저 들어보라고 그랬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소박한 배려 그거 하나에 수많은 희생을 한 이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동규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그 희생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어머님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남편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주님만 믿으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자기 어머님은 체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사셨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이 가정이 자기가 아버지와 같이 지낼 수 있었고 어머니의 성숙한 그 다루는 방식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계속 시를 쓸 수 있었고 자기는 교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희생 때문에 이 나라의 시문학계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그 희생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과거 전통적으로 나온 여성들이 당하는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인은, 이 박동규 교수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뭘까요?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거예요?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투자하지 않았는데 결과들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야 되는 능력입니까? 결코 주님께서는 그 능력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복음으로 주시는 능력은 이렇게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더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 율법을 가지고 서로가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는 모든 것이 깨어지는 관계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감격을 흘려내 보내는 이 사랑, 이 희생, 이것은 깨졌던 관계도 묶어지게 될 것이며, 이 사랑과 희생은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죄인으로서 늘 연연해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율법에 따라 교만해가지고 자기 있는 거 하고 목소리에 힘주고 교만해서 살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게 되고 섬기려고 하게 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변화되게 되는, 율법을 이겨내는 그 은혜, 이것은 진정한 능력이지요. 이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이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세상에서 구제받을 수 없고 완전히 망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정말로 버려질 수 있는 사람, 버려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깊은 받아들여짐, 헤아림, 배려, 용서, 치유들이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복음의 그 귀한 메시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살리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들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며 살아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의의를 추구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